안녕하십니까. 이제 마태복음 연구,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8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 마태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이걸 하늘나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이긴 한데, 그 주제도 사실은 그 13장에 딱 나옵니다. 마태복음 주제 13장. 근데 이 주제가 7개의 비유로 소개되어 있죠. 비유로 소개한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이고, 이게 우리 인간의 의식된 언어로 한글로 혹은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우리 인간이 발명한 언어로 묘사, 서술, 기술 하기가 어렵다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식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나라, 통치 개념이 아니라고 이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께서 이 세례를 딱 받으시고, 공생애지요.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예수에게서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마태는 본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세례 요한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의 주제이면서도 우리 예수의 가르침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확신하건대 적어도 제가 아는 바 마태복음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고, 이걸 중심으로 5개의 설교가 아름다운 대칭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사항은 또 계속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이 신약에서만 가지는 아주 독특한 개념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정말 새로운 개념을 창시하셨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이런 게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여호와의 통치나 야훼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구약과의 관계, 여호와의 통치, 야훼의 통치라는 이런 지배의 개념,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좀 숙고해 보는 게 좋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 구약에서 사용된 이 여호와의 통치, 야훼의 통치 개념, 지배 개념은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상당히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속성을 언약과 성취의 관계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도 구약은 언약이고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다라는 식으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라는 이 관점 사이에서 그 언약이 점진적으로 그 성취라는, 하나님의 성취라는 이런 역사적인 그런 실행으로 성취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 그 마태복음의 강의의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관점이 맞다 틀렸다를 좀 지적하고 싶지 않고, 신학적 인간학, 지난번에 했지만은 마태복음의 제 그 기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인간학은 나와 내 영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런 영적인 관계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언약과 성취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애매하다라고 느껴져요. 오히려 후스키에서 푸뉴마에로의 이행이다라고 보는 것이 제 말로 합당하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언약과 성취라는 말은 우리 인간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1장 2절에 수면의 그 흑암에 짙은 공허 위에 맴도는 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셨죠. 지금도 여전히 영으로 실제하십니다.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도 사실은 영적인 가르침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학적인 이해로, 인간적인 표현으로 언약이다, 성취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조금 좀 애매하다 그 말입니다. 다만 그 영적인 말씀을 인간인 선지자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이었습니다. 육을 가진 영혼인데 이런 분들이 이걸 사람이 받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육적이라는 말 자체는 단순히 고기 덩어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적이다 해서 그냥 단순한 고기가 아니죠. 그래서 육을 가진 혼이라고 하면 이게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현대 학문 이론을 빌려서 심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영이 들어가야 영적이죠. 근데 육을 가진 혼, 모든 삼라만성은 다 이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육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빼고 나면은 우리는 심리적 존재죠. 심리적인 이라는 말이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심리적이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 심리적인 의식과 또 그 의식의 밑바닥에는 그 본질상 의식의 본질인 그 힘의 의지가 있습니다. 힘을 지향하고 권력을 지향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또 이런 그 의지의 양분과 기름과 곡식을 제공하는 소위 그 리비도라는 게 있는데 이 총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걸 심리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수천 년 지난 지금의 우리 현대인의 인간성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유는 바로 이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 똑같다.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는 이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에로스가 거의 변함이 없다. 이게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인종, 문화, 습관, 관습이 다 틀려도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 마태복음을 연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려는 인간은 고대에서나 지금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현대인이나 똑같다.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심리적인 존재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존재가 혹은 이런 심리적인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거죠. 즉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본질적으로 영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이신 분이 이런 육을 가진 혼인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이런 심리적인 인간 사이에 그 역사, 그 대립, 갈등, 충동, 충돌, 그 역사를 구약은 취급하고 있고 또 신약은 이 관계를 영적으로 해석, 설명, 추석하고 있다라고 보면 참 좋겠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이시고 또 그로 인해 영적으로 인간을 대하십니다. 본인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감스럽게도 육을 가진 혼 혹은 영혼, 심리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성 혹은 심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자기와 마주하고 있는 자기와 혹은 자기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마저도 이 심리적인 관계로 대하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분과 심리적인 존재 사이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 마찰, 갈등을 성경은 다루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래서 구약은 영과 심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 대립, 갈등, 충돌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 사건들이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묘사 기술해 놓고 있고, 신약은 예수로 인해 구약의 이 모든 관계가 사실상 전부 영적인 관계, 영적인 것이다 하는 사실을 추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있는 책으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예. 즉 예수의 시각에서는 정확하게 예수의 인간성이라는 그 시각에서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이 관계는 처음부터 영적인 관계였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구약은 역사이고 신약은 그 역사를 추석하고 설명하고 해명해주는 설명서, 해답서지요, 해답서. 구약은 문제고 신약은 해답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그 고등학교 교과서를 놓고 보자면은 구약은 수학 문제고 신약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에 가깝다. 만약에 신약이라는 이 해답, 설명서가 없다면 아마도 구약은 지금까지 하나의 심리적인 책에 불과할는지 모릅니다. 해명이 안 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 책으로 남아있겠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심리적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만약에 신약이 없다면 정확하게 예수의 인간성이라는 아주 독특한 시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여전히 구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심리적인 관계를 묘사해 놓고 있다 하는 것으로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신약, 특히 예수의 가르침과 그 시각으로 인해서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과 그리고 모든 일어난들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영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들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영적으로 이끌려고 하셨는가를 예수의 관점에서 비로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건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는 연대기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 바 현재, 과거, 미래라는 이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시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구약은 먼저고 신약은 후대이기 때문에 구약이 앞선다라고 말을 하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반대가 됩니다. 신약이 앞서 있고 구약은 이후에 나온 거예요. 예. 구약은 신약에 의존하고 있지 않는다면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단께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서가 없는데 무슨 문제만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이 신약에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즉 구약이 예수의 인간성이라는 이런 영적인 시각에 의해 주석이 되고 번역이 되고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구약은 그냥 지금 이스라엘의 국정 역사 교과서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줄창 나오는 그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신도 이스라엘의 산신령에 불과해져 버립니다. 나라마다 전부 산신령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한 신이 되는 거야. 그 모세나 사무엘, 엘리야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은 뭐냐? 그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려고 애를 썼던 특정의 영웅들, 그 영웅들이라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영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신약, 특히 이 예수의 인간성이라는 이런 시각에서 구약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구약은 그 자체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기도 힘들걸요. 어떤 근거에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라고 역사 비평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증명된 바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게 나옵니다. 고대 헬라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 이스라엘들에게만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헬라의 수많은 신들, 그 당시 또 이집트에는 무진장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유일신, 여호와, 이런 차이를 근본적으로 알지 못할 겁니다. 뭐가 없으면 예수의 인간성이라는. 그러면 왜 하필 기독교냐? 왜 기독교 신앙에서 왜 하필 구약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쓸만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왜 하필 기독교냐? 또 왜 하필 기독교에서 구약이냐? 라고 질문 던지면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이런 예수의 시각이 없다면은 답 찾기 힘들 겁니다. 그만큼 예수의 인간성을 담은 이 신약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구약은 속된 말로 전설의 고향, 헬라의 신화나 로마의 신화나 비교해봐도 별반 차이가 없는 단군 신화, 우리도 단군 신화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족, 각 나라마다 전부 신화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개에 불과할 거라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원본과 사본의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신약은 사본이 아닙니다. 원본이에요. 신약이 원본이고 구약은 그 원본을 위한 사본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구약은 덜 중요하고 신약은 더 중요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원본과 사본과의 관계로만 이야기한다고요. 그만큼 이 예수라는 분의 이 영적인 시각이 없다면은 구약은 단순히 한 유대교 정도, 하나의 유대교의 경전 정도가 되겠죠. 율법만 잔뜩 담아놓은 하나의 고전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자들이 AD 1세기에 영지주자들이 있었는데 구약의 신은 가짜 신이고 신약의 신만 진짜 신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된 거지요. 근데 한번 해봅시다. 이분들의 말이 과하다라고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현대 신학자들의 영지주의를 이해하면서 조금 해석을 좀 달리 해요. 제 시각이 아니고 이분들의 영지주의라는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신약을 배제한 채 구약만 가지고 한번 보라고. 아가서 보십시오. 아가서는 이 말 그대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잘못 보면 이게 연애 소설이 아닌가. 그게 온갖 그 사람, 여자의 몸에 대한 지칭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상해요. 그것도 1등급이 아니고 3등급 정도의 에로틱한 연애 소설로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신약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신약이 없다면은, 예수의 인간성이라는 이 특수한 관점이 없다면은 솔로몬 저서 그냥 1급도 아니야. 한 2등급 정도의 철학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전도서에서 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노자도 무를 이야기했고, 현대 철학자 가운데 하이데가 무를 연구했고, 장폴 사르트르 무도 연구했습니다. 이런 사상과 비교해보면은 솔로몬이 말했던 전도서에서 나오는 무는 이거는 좀 별로 그냥 풀다가 만 제 느낌입니다. 풀다가 만 매듭도 짓지도 못하고 허망하다 해놓고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상이다 라고 마무리한 어설프게 쬐다가 어설프게 도배를 한 마무리한 그런 정도의 그 사상에 불과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신약이 없다면은 모세는 프루타크의 영웅전, 하나의 영웅에 불과합니다. 애국심에 불탄 하나의 정열적인 사람. 그러나 신약, 특히 예수의 인간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약은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으로 환하게 드러나고 새롭게 보인다 이게야. 예수의 인간성이 있기에 구약과 신약은 비로소 가교가 형성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려는 그 인간과 또 이런 인간을 향하는 그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단적으로 말해 예수의 인간성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설명하지 않으면은 구약은 반드시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율법에 지나지 않고, 그런 율법책은 딴 데도 많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에서도 그렇고, 유교의 경전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하라 율법적으로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비교해보면 뭐가 위에 있고 뭐가 하등에 있는지 솔직히 분간이 안 갈 때가 있고, 도교의 가르침은 때로는 구약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가르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 여하에 따라서.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정교과서밖에 안 된다니까. 예수의 인간성이 없다면은.
이 표현은, 제 금방 말씀드린 이런 표현은 그만큼 예수의 가르침이 영적이고 그분이 구약을 어떻게 보셨는가를 우리에게 주석해주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의 주석이 없었더라면 정말 구약은 별 볼 일 없는, 과연 이 신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물인 예수의 가르침이 없이 구약만 읽으면은, 속된 말로 신약 없이 구약만 읽으면은 그게 영생이나 십자가의 삶이나 어린아이 혹은 영적인 삶이 나올까요? 나오겠습니까? 예? 여러분, 예를 듣기 위해서 한 가지 한번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레위기서 12장 2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하나 예입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은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할 거래요. 곧 생리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레위기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12장 5절에 가면 뭐냐? 만일 그 여자가 딸을 낳으면은 7일 동안 생리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그 여자는 66일 동안 피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말 이해하셨죠? 본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자막으로 띄워 올릴 테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딸을 낳으면은 66일 동안 부정하고 아들내미를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모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 학문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아이고, 신이 말씀하셨다는데 누가 사족을 달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나 본문 비평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관점은 다릅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비평적으로 말할 거야. 아무런 근거 없다 이게. 그러나 그 당시에 편만했던 그 가부장적인 그런 세계관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고, 이런 자신의 인생관을 신의 이름으로 계시하지 않았을까라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당연하겠죠.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해서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근거 없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그 근거가 없다 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게. 그만큼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가지는 간격이 크다. 근데 이런 간격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컨텍스트 텍스트의 간격이 엄청나게 큰데, 이런 간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킬걸요. 그 본문 가지고 그대로 현대인에게 설교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딸들이 들을 때 화가 날걸요. 저 양반 좀 무슨 말을 하냐. 그렇게 비꼬을 겁니다. 뭐 가부장적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에서처럼 성경이라는 텍스트는 그냥 텍스트가 아니고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위한,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향한 하나님의 텍스트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현재, 이걸 훼손시키지 말고 손상시키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정신만, 하나님의 현재만 우리가 가져오는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했죠. 컨텍스트가 서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고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은 전부 다 참 복잡한데 텍스트, 컨텍스트 문제 찾아보면 무진장이 지금의 컨텍스트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 또 이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아가페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관계를 바로 예수의 인간성이라는 시각으로 주석을 하고 설명하고 소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가 아구가 맞아갈 겁니다. 납득이 될 거라고. 이것이 아니라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예만 가지고도 현대 의학자들이 충분히 경악하겠죠. 무슨 소리냐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놀랍니다. 예? 그 당시의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청결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장막 생활에서 뭐가 더 있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래서
여자가 피를 흘리고 나면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용했던 그 부정이라는 의미, 이것도 설명이 돼야 돼요. 더럽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정하지 못함의 의미지, 우리 식으로 더럽다, 추접다, 때가 묻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올시다.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 예수의 시각에서. 그리고 딸에 대한 가부장적인 차별이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또 이야기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차별이라고 하면 더 문제가 있죠. 그럼 차별이라 하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도 영적으로 설명해줘야 돼요. 예?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구약학만 가지고 이런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어려울걸요. 또 신약학만 가지고 이런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을 올바르게 납득이 갈 만큼 해석할 수 있을까?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납득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냥 믿으라라고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말하겠죠. 쉽지 않을걸요, 그것도.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런 난해한 내용들을 조직신학이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신학적 인간학이나 이런 다른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학문의 도움 없이 그냥 구약 신학만 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은 해석자가 당연히 놓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겠죠. 이거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응? 이 구약에 담고 있는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 이걸 놓쳐버리고 이상한 율법책으로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사람을 존대하고 사람을 본받으라고 그러고 사람을 따라가라고 그러고 자기 눈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톡 까놓고 우리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하고 본질이 다릅니다. 그 영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율법이라는 하나의 그것을 주었겠습니까? 율법이라는 하나의 인간적인 무엇을 주셨겠냐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오히려 그 계시를 받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소위 우리식으로 예수의 말씀대로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율법이 되었겠지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예? 그리고 계시를 듣는 자들을 역시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예? 선지서를 기록한 모든 주의 종들이 전부 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조차도 율법으로 듣고 있었겠죠. 그럴 겁니다, 아마. 언약 성취도 물론 나쁜 해석은 아닌데도 다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을 만한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적인 인격이 되겠죠. 혹은 인격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말씀도 이 부패한 마음이 혹은 부패한 영혼이 들으면 참으로 인간적으로 들릴 겁니다. 바로 그 문제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 분명한데 듣는 우리 인간이 부패한 인간이고 부패한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만큼 듣고 해석할 거라고 말이지. 그래서 그게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이런 비유가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로 믿고 싶은데 여러분들 지금 배우자와 같이 반려자와 함께 사시고 계시겠죠.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저의 반려자가 될 뻔하고 만났을 때 그 만남이 하나님처럼 무거웠습니까? 가벼웠습니까? 심장이 터질 만큼 무거웠습니까? 하나님을 등에 지고 져야 할 만큼 그 상대방이 그렇게 무거웠습니까?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예? 그렇게 무겁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참 가볍게 만났을 겁니다. 정말 가볍게 만났을 거예요. 가볍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놓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참 살아가면 갈수록 무겁죠. 이 무거움을 못 느끼시는 분은 아직 철이 없다라고 말해야 돼. 예. 만날 때는 가볍게, 그러나 살아보니까 무겁더라, 이게. 왜 가벼울까요? 인간 나가 상대를 가볍게 여길 만큼
내가 강해서 그래요. 내 자아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그만큼 되어 있다는 증거죠. 그러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라는 전적인 낯설고 생소한 이 외계적인 생명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은 우리는 우리 만남을 하나님처럼 보고 느끼고 생각할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생명이 자신만큼 무겁게 느껴질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인간 나가 되면은 내가 힘이 있으면 상대를 가볍게 여길 것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은, 그 무거운 하나님이 되시면은 내가 모든 분들을 다 무거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겠죠.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강아지는 강아지만큼 강아지하고 좀 마주하고 있는 자를 그렇게 대합니다. 또 다른 강아지로. 새는 새의 내용만큼 자기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생명을 또 다른 새로 그렇게 느낄 것 같아. 하나님을 마주하고도 인간은 인간만큼 하나님을 느낍니다. 자신의 몸무게만큼 상대를 그렇게 느껴요. 가벼운 자는 가볍게, 무거운 자는 조금 무겁게.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인간을 자신만큼 무겁게 보시고, 자신만큼 무겁게 느끼시고, 자신의 무게만큼 인간을 무겁게 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인간성, 예수의 인간성을 회복만 한다면은 그리스도가 인간을 얼마만큼 무겁게 보셨는가를 뼈가 저리게 느낄 겁니다. 바로 이 시각입니다, 이게.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 개념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존재로 딱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가면은 어린아이 개념은 다소 이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게 미숙하고 미성숙한 그런 존재로 이해한 듯한 구절이 나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이 어린아이를 나타낼 때 마태복음에서처럼 바울도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읽어버리면은 그저 그런가 보다 라고 이제 느끼실 텐데, 좀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약간 이상한 면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울이 말한 바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어린아이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린아이였을 때 어린아이처럼, 헬라어로 호스라는 말을 써서 호스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느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 말 이해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라면은 어린아이가 말하는 거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그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린아이였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느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어요. 즉, 어린아이였을 때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진짜 전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예. 즉, 어른이 바울에게는 곧 어린아이의 해답이고 정답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했던 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재미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깨닫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라.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깨닫는 데는 장성한 자가 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구절과 서로 유무상통합니다. 딱 맞아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바울에게서 이 장성한 자라는 그 말은 소극적으로는 악을 부리는 자이고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바울에게서 이 장성한 자라는 누구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처럼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장성한 자가 바울에게는. 무슨 말이냐?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바울에게는 장성한 자고 어린아이는 뭐냐? 악을 행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에게는 장성한 자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이고, 즉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뭐냐면은 형식은 바뀌었는데 내용이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단어는 반대로 사용했지만은 그 내용인즉슨 마태나 바울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장성한 자란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셈이야. 전부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저자의 관점은 다른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도 복음으로 들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와닿습니다. 마태에 따르면은 이 어린아이고 바울에 따르면 이게 장성한 자라는 말로 풀이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가 된다면은 그리스도 이전에, 즉 그리스도를 닮기 이전에 모든 말들, 생각, 느낌들은 전부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미숙하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참 미숙할 겁니다. 마치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했던 설교 강의 보면은 정말 유치하게 느껴지듯이 이거 가지고 내가 했는가 싶을 정도로, 듣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내가 여기 와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들을 느끼고 무겁게 생각하고 품게 될 겁니다. 즉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는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로서 아까 그 연애 이야기, 미성숙한 자로서 지금의 반려자를 만났다면 참 가볍게 만났을 겁니다. 가볍게 만났다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해가 또 가볍게 헤어지네. 또 쉽게 만났다가 쉽게 헤어집니다. 본인이 가벼운 자니까. 어린아이인 자신처럼 상대인 반려자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대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고 본인 내용물이 꽉 차 있고 본인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된다면 절대로 과거에 만난 그 반려자가 가벼운 분이 아니라 얼마나 무거운 분이었다는 사실을 느낄 거라고. 이런 느낌이 없는 여러분들은 변화가 없다는 그 증거입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가볍고 철이 없었는가를 느끼셔야 돼. 그래야만이 지금의 내가 과거에 지나간 나를 보면서 조금 나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면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원래 나와 마주하는 이웃이라는 게 원래 무거운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볍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가볍게 대하고 있는 거야. 만남 자체는 원래 무겁습니다.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을 뿐이죠. 이걸 죄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죄인이다 보니까 죄라고 느끼지도 않고 느끼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죄인의 특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간성, 예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이 지금 우리의 모든 만남, 대화, 관계가 참 무겁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전부 다 가볍게 여깁니다. 전부 다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무심하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볍게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까?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어느 게 정상이냐고.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겠지요. 바울이 말한 바 차라리 무거운 존재를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옳겠지요. 원래는 무거운 존재인데 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가벼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볍게 대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상이 아닌 거죠. 지금이 정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정상이 되어가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럴까요? 에베소서 그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종들에게 바울이 한 말이 인상 깊습니다. 종들아,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인에게. 성실히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래요. 이것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곰곰하게 꼭 저와 같네. 저도 무심코 들었는데 지금은 참 무겁게 들립니다. 야, 이거 봐라. 종들이 주인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대하지 말라는, 사람에게 하듯이 대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그럼 물어보자. 주인이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예?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인 주인인데 그 주인을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주께,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이걸 보고 헐 합디다. 헐 나오죠. 뭔 소리야 이거. 물론 그 당시의 종의 개념은 지금의 우리 직장인들 개념과 좀 다릅니다. 이런 가르침을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또 지금의 컨텍스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갖다 집어넣게 되면 직장 상사가 직장인이 직장 상사를 하나님처럼 대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될 겁니다. 이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상사가 불의한 자고 불의를 저질러라고 명령해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래 해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모양 그 꼴로 살다 보니까 율법만 배워가지고 해보니까 지금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판검사 출신들이 된 이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또 모 기업의 비리에서처럼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컨텍스트와 텍스트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살라고 바울이 하신 말씀이 아니겠지. 그래서 바울은 주인에게도 종들에게 했듯이 동일하게 대하라. 그렇게 에베소 6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영적인 관계라고 그러고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런 바울이기 때문에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되고 깨닫는 데는 어린아이 말고 장성한 자라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야. 이야기 좀 빈당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어린아이, 악에도 어린아이고 깨닫는 데도 어린아이다 이게야. 아니, 악을 행하는 데는 어른이고 머리 좋지요. 자, 머리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잘잘하게 머리 굴리고 주판 땡기고 주판을 아바쿠스라 그러는데 잘 땡깁디다. 튕깁디다. 악을 행하는 데는 어른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선을 행하는 데는 진짜 어린아이야. 인색하여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기계처럼 시킨 대로 다 하네 이거. 생각 없는 사람처럼 산다 이게.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고 하면 불행이겠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하는 모습 보면은 쟤 저렇게 사는지. 그 가운데 태반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는 원래 무거운 하나님 자신이야. 원래 무겁다고. 그런데 그 양반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이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으로 즉 율법으로 곡해시켰을 뿐입니다. 인간이 율법으로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기보다 그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율법은 지키면 좋은 것, 지키면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착한 것, 그 정도의 가벼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시킨 건 아닌데 듣는 분들이 죄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은 거야. 그러나 예수가 오셔가지고 봐라. 그렇지 않다. 이런 행위는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한 행위다. 그래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맹인이고 장님이고
귀머거리다 라고 탄식에 탄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형식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믿고 싶었던 거지. 이런 자들을 예수는 참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로 비꼬았습니다. 바울은 이걸 어린아이로 본 거야.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어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즉 깨닫지 못하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이게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직방으로 계시를 받는 바울의 개념으로 보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으로 좀 세상을 좀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간상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주석하고 해석해야 할 의무를 가진 신학자, 목회자 혹은 또 전도사 이런 영적인 직분에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인간성을 내 속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이 좋은 복음서를 하나님의 말씀들을 본다면 우리가 곡해시키는 자들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자꾸 뭐라 할 게 아니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저분들이 아니고 우리란 말이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숙하고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깨닫는 데는 어린아이고 악을 행하는 데는 정말 장성한 놈처럼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 말이지. 머리 쓰는데 악을 행하고 머리 쓸 때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어른인데 어떻게 선을 행할 때는 인색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 안 듣고 예수의 가르침을 준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스스로 자기 변명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예수는 당신은 신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서 못합니다. 당신만 하세요. 이런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찾아갈 생각도 안 하고 진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대충 믿고 살다가 영생을 얻을 거라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시는데 이런 낙관적인 낭만주의 생각은 한물 같다니까요. 안 통할걸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목적도 우리가 영생 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지옥 가는 것만큼 영생을 얻는 것도 쉽지 않다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니고데모에게 한 말처럼 거듭나지 않으면은 보고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이게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장벽입니까? 그 장벽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소위 신학계나 했다라고 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잘난 척하고 앉아 있는 거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리새인들만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드리고 있는 저도 그렇고 이 강의를 듣고 혹시 있을 여러분들도 그럴지도 모르고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교만에다가 거기다 그만까지 첨가해가지고 놀랄 노자입니다. 한 번도 변화할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누구냐를 묻지도 않습니다. 이 성경을 왜 읽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성찰, 자기 반성, 그건 성도들이나 해야 할 몫이라고 그렇게 거만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예수의 가르침에 합당할까요? 아닐걸요. 속된 말로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 제가 아는 바는 아닌 것 같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 몇 번 했다고? 알량하게 새벽 기도? 혹은 종교적인 관습이나 예습을 좀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하면 다른 종교인들이 웃습니다.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가 성령으로 인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성경을 보고도 안 보인다 하니까. 이 땅에 오늘 예수가 직접 오셔도 예수를 못 알아보는데 그 못 알아보는 분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